안녕하세요. 눈 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마음의 법칙, 저자는 폴커 키츠, 마니엘 투시, 출판사는 포레스트 북스입니다. 감정을 숨기는 게 습관이 돼버린 당신에게 심장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 당신의 감정은 얼마나 솔직한가? 기분, 감정, 느낌 등 내면과의 관계에 우리는 얼마나 충실한가? 또 그게 왜 중요할까? 감정은 남성이냐 여성이냐 하는 차이뿐만 아니라 나이에 따라서도 달리 취급된다. 우리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된다. 다시 말해서 나 자신과 멀어진다. 어린 시절에는 감정을 아주 잘 알았으나 나이를 먹으면 갈수록 무감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거리에서 아무 중년 남자나 잡고 물어보라.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돌아오는 답은 10중 8구. 아, 글쎄 마누라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해서 하는 푸념이다.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는데 왜 자꾸 아내를 들먹일까? 이런 예는 진솔한 감정과 이른바 가짜 감정 사이의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준다. 일상생활에서 성인들은 흔히 가짜 감정으로 무장하는 경향이 있다. 내 느낌으로는 내가 내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 오해받는 느낌이야. 내가 느끼기로는 내가 날 압박하는 것 같아. 기분에 내가 나를 별로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 이런 게 가짜 감정의 대표적 사례들이다. 그게 뭐가 문제냐고? 그럼 차근차근 짚어보자. 우리가 쓰는 느낀다 라는 말은 사실 가면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우리는 자신의 느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품은 생각, 곧 주변 사람들을 보는 자신의 판단을 표현할 따름이다. 예를 들어 내가 느끼기에 내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는 말은 사실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는 내 머릿속의 생각이다. 이 말은 다시금 내 안에 깊숙한 곳에 자극, 곧 진솔한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어려운가? 조금만 더 나아가 보자. 사랑받지 못한다는 판단을 발산한 지금 내 심정은 어떠할까? 서글프고 비참하고 무기력하고 우울하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리라. 바로 이런 게 진솔한 감정이다. 그러니까 먼저 확인해 둘 점은 감정은 오로지 내 안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무얼 어떻게 하든 그것은 내 감정이 아니다. 좀 더 냉정하게 말하자면 내가 다른 사람이 그랬으리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 내 감정이 될 수 없다. 진솔한 감정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감정을 발휘한다. 진솔한 감정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이기에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내가 진다. 그래야 내 감정 세계를 스스로 다스릴 수 있다. 누구도 나에게서 내 감정을 빼앗을 수 없다. 만일 여자친구에게 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하고 말한다면 그녀는 무슨 소리야? 난 너를 아주 잘 이해해 하고 대가할 수 있다. 반대로 나 실망했어 라는 말에 그녀가 뭐라 할 수 있었겠는가? 발로 바닥을 구르며 아니야, 너는 실망하지 않았어 라고 외칠까? 이처럼 진솔한 감정은 어디까지나 나의 감정이기 때문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 긍정적인 진솔한 감정의 예로는 평안함, 침착함, 행복함, 생동감, 기분 좋은 흥분, 따뜻함, 사랑에 빠짐, 자유로움, 감사함, 낙관적임, 흥미로움 등을 꼽을 수 있다. 반면 부정적인 진솔한 감정으로는 외로움, 질투, 시기, 배고픔, 탈진감, 멍함, 망설임, 우울함, 놀람, 무기력함, 두려움, 짜증, 변덕스러움 등이 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려 보자. 아이가 넘어져서 아픔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를 때 엄마는 보통 어떻게 반응하는가? 아이에게 달려온 엄마는 괜찮아? 아프지 않아? 라든가 뭐 별로 심하지 않네. 혹은 금방 괜찮아질 거야 하고 달래려든다. 그러면 아이는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아이는 진실한 감정을 숨겨야 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어렸을 때부터 진솔한 감정과 멀어지면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이다. 부모는 달래려고 한 말일지라도 이런 표현은 너무 위험하다. 솔직한 감정을 억누르고 주변을 의식하게 만드는 가르침은 심지어 심각한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돕겠다는 선의의 의도가 성장 발달을 가로막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시작 단계에서 이미 가져야 마땅한 감정과 갖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은 감정을 구분해서 배우는 셈이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은 갖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은 감정을 억누르려 한다. 이를테면 우리 사회는 화를 내는 것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취급하고 억압한다. 화를 누군가의 뒤통수를 때리고픈 감정과 동일시하는 탓이다. 그러나 이런 상식은 성급한 선견이며 많은 경우 우리의 진솔한 감정을 가로막는 태도이다. 화는 그저 뱃속에서 부글거리는 것일 뿐이어서 아무도 해치지 않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감지하고 왜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지 원인을 찾아보고 내 인격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감정을 무턱대고 몰아내려고만 하면 무의식의 또아리를 튼 감정은 계속해서 뒷맛을 남기며 우리를 병들게 할 수 있다. 요컨대 느끼는 그대로 솔직하게 느끼며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닌 나의 인생을 살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그 어떤 평가도 하지 말자. 신나는 일은 짧게, 지겨운 일은 단번에. 연말정산, 봄맞이 대청소, 묵은 자료 정리 등 이런 짜증스러운 일은 다들 적어도 한 번쯤 경험해 보았으리라. 별로 달갑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반긴다. 골치 아픈 세금 계산을 하다. 갑자기 생각난 쇼핑 아이템을 사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을 검색하고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눈에 띈 책을 펼치며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 전부터 읽으려 버려던 책이야. 지금이야말로 이 책을 읽을 때다. 반대로 즐겁고 신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맛있는 식사, 럭셔리한 거품 목욕,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축구 경기 등. 이때 우리는 주의를 흐리며 방해하는 모든 것을 증오한다. 절대 방해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텔레비전에서 좋아하는 영화를 보는데 돌연 광고가 끼어든다면 우리는 방송국을 저주한다. 광고 산업과 더불어 세상은 돌연 빌어먹을 세상으로 곤두박질 친다. 그러니까 즐거운 일에서는 방해가 짜증스러운 반면 성가신 일에서는 방해가 오히려 기쁨을 준다. 정말 그럴까? 정확히 그 반대가 진실이다. 왜 그런지 이유를 짚어보자. 먼저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소개하겠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평화롭게 꿈틀거리던 시절로 되돌아간다고 상상해보자. 과학자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에게 특정 자극, 이를테면 시끄러운 자동차 경적 소리를 들려주는 실험을 했다. 아기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측정하는 실험이다. 처음에 아기는 아주 강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자극에 노출되는 횟수가 잦아질수록 반응은 점점 약해졌다. 이처럼 자극에 대해 태아가 보이는 반응에 심리학자들은 습관화라는 거창한 표현을 붙였다. 습관화는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힘을 발휘한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자극에 대한 반응은 시들해지기 마련이다. 대개 이런 과정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며 습관화의 저주는 태어나기 전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를 따라다닌다. 한편으로 보면 습관화는 우리로 하여금 배움의 능력을 갖게 해주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되풀이를 통해 몸에 익히는 게 배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습관화는 어떤 일이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자극을 무뎌지게 만든다. 직장에서 마케팅 제안서를 쓰든 수술실에서 집도를 하든 방송에서 사회를 보든 자동화 경주에 나가 운전을 하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든 돈을 많이 벌든 이 모든 것에 우리는 익숙해진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이든 처음 할 때 느꼈던 짜릿함은 곧 사라지고 만다.
습관화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렇지만 습관화를 의식적으로 활용한다면 우리 인생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다. 습관화는 불편한 일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짜증스럽고 지루한 일이라도 시간이 흐르면 불편한 자극은 줄어들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즐겁고 신나는 일일수록 한 번에 오래 하기보다는 간격을 두고 자주 끊어서 한다. 이렇게 끊어줌으로써 습관화로 인한 무뎌짐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아마도 다음 실험 결과를 읽어보면 생각이 달라지리라. 사람들을 두 급으로 나눈 다음 그들이 좋아하는 영화 한 편을 보여줬다. 차이가 있다면 한 그룹에는 영화 중간에 광고를 끼워 넣었고 다른 그룹은 그저 영화만 보았다는 점이다. 나중에 영화를 본 소감을 묻는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결과는 예상과 다르게 광고가 들어간 영화를 본 그룹이 훨씬 더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광고 자체가 방해가 된다고 여겼음에도 말이다. 이런 원리는 모든 아름다운 순간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기쁨은 매번 새롭게 시작할 때, 끊어주고 다시 시작할 때 더욱 커진다. 이렇게 본다면 한 해의 휴가를 한 번에 통째로 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휴가 초기에는 좋겠지만 습관화의 힘이 시간이 갈수록 지루해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될 수 있는 한 휴가 첫날을 많이 만드는 게 현명하다. 연차를 짧은 단위로 나누어 즐기는 전략을 써서 말이다. 부담스러운 일에는 정반대의 원리가 적용된다. 오히려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우라가 치민다. 일을 끊어주면 습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다시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더 큰 고통이 따른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일을 할 때는 될 수 있는 한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습관화 활용 전략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절로 부담감이 덜어진다. 그러니 즐겁고 신나는 일은 짧게 끊어서 하고 지겨운 일일수록 단번에 끝내라. 당신의 인생이 한결 편안해질 것이다. 사람들이 당신을 환영해 주길 바라는가? 다음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며 당신이라면 어떤 느낌을 가질지 생각해보라. 시험을 망쳤다. 면접을 형편없이 보았다. 배우자가 당신을 속였다. 자녀가 당신을 매정하다고 비난한다. 자, 어떤 느낌이 드는가? 잘 모르겠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잠시 거울을 보는 것이다. 아마도 비참하고 우울한 나머지 접시물에 코 박고 죽고 싶으리라. 이상할 것 없다.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지금부터 싫은 일을 당해도 불쾌한 기색을 보이지 않는 게 이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알려주겠다. 내면에 충실하면서 느낌을 진솔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는 것은 자신의 정신 건강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끝냈다면 두 번째 단계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감각과 지각을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가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시급히 이 속설부터 지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웃는 사람이 가장 잘 웃는다라는 미신말이다. 맨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가장 짧은 기쁨을 누릴 뿐이다. 우리 인생을 살만한 것으로 만드는 건 바로 기쁨 아닌가? 기쁨이 우리를 돕도록 만드는 게 얼마나 간단한 일인지 확인해 보자. 인생은 그 어떤 꾸밈이나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사는 이웃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줘야 한다. 다른 사람을 내 생각대로 바꾼다는 것은 안타깝지만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다. 대체 언제 당신이 사장을 바꾸었는가? 시어머니가 당신 생각대로 바뀌던가?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고분고분 따라주던가? 차라리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편이 훨씬 낫다.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집중하자. 먼저 우리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바깥, 곧 다른 사람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 아침에 기분 좋게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은가? 기쁜 마음으로 출근하고 싶은가? 회의에 들어가며 행복감을 느끼고 싶은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환하게 맞아주는 가족 얼굴이 보고 싶은가? 사람들이 당신을 환영해 주길 바라는가? 주변 사람들과 솔직하고 생동감 넘치는 대화를 나누고 싶은가? 모두에게 존경받고 싶은가? 운명이 때마침 당신에게 얼마나 다채로운 걱정거리를 나눠줬는가에 따라 이런 생각들은 아마도 조금 사치스러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언제나 유념하자. 실제로 당신은 그런 요구를 요구할 권리를 가졌다. 기쁨은 참으로 아름다운 기분이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기분 좋은 느낌이랄까? 기쁨의 순간 우리의 마음의 모든 욕구는 충족된다. 기쁨은 무언가 만족스러운 일에 일어나는 자발적이고도 자연스러운 감정 반응이다. 그 만족스러운 것은 어떤 일일 수도 있고 사람이기도 하며 생각만 해도 미소가 저절로 떠오르는 추억이기도 하다. 웃음은 기쁨과 만족감을 드러내는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웃음은 특히 다른 사람과 더불어 있을 때 그 효력을 발휘한다. 심지어 의학은 웃음을 치료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할 정도이다. 그렇다. 웃음은 건강하다. 과학은 웃음이 많은 질병의 치유 과정에 도움이 됨을 증명했다. 만족감의 상승으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호르몬의 왕성한 분비는 면역 체계를 강화해 질병을 예방한다. 더 나아가 웃음은 혈액순환을 활성화하고 흉경막과 목청, 얼굴과 배 근육 등을 강화한다. 이 모든 현상은 무엇보다도 혈압을 끌어올려 피 속의 산소량이
풍부해지게 만들고 하복부 영역에서 일종의 마사지 효과를 낸다. 특히 웃음은 통증을 현저히 줄여준다. 이런 모든 현상은 이른바 안면 피드백 이론으로 지박된다. 이 이론은 미국의 심리학자 실반 톰킨스가 1960년대에 개발한 것이다. 이 이론의 핵심은 우리의 감정 체험이 얼굴 표정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표정을 통해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기분이 좋을 때만 웃는 게 아니라 웃음으로써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웃기 위해서 누군가 반드시 기막힌 농담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 우리 표정은 느낌 체계와 직접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기분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입꼬리를 살짝 들어주는 기계적인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하다. 눈은 굳이 따라 웃을 필요가 없다. 입꼬리만 올려줘도 우리 두뇌는 좋은 느낌을 저절로 만들어낸다. 이런 효과는 실험을 통해서도 입증되었다. 지금 당장 입술 모양을 미소 지을 때처럼 만들어 보자. 만족한 얼굴 표정으로 세상을 거닐어 보는 거다. 그러면서 내면 깊숙한 곳에서 어떤 느낌이 오는지 느껴보라. 놀라운 사실은 또 있다. 이런 표정 변화가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관찰해 보면 알 수 있다. 웃음과 기쁨이 강한 전염성을 자랑한다는 것은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곱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말이다. 동료든 상사든 배우자든 여자친구든 이웃이든 당신이 마주하는 상대방은 당신의 웃음과 미소에 그대로 화답한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친절하며 균형 잡힌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이런 만남이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곧 당신의 태도가 상대의 태도를 바꾼다. 그럼 이런 친절함, 상냥함, 공손함, 존중 등으로 이익을 보는 쪽은 누구일까? 당연히 당신 자신이다. 웃음 없이 지낸 하루는 잃어버린 하루이다. 이 말을 한 찰리 채플린은 웃음의 효과를 익히 꿰고 있었던 게 틀림없다. 남의 감정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위험하다.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자. 당신은 아주 아름다운 숲속을 거닐고 있다. 울창한 자연은 당신에게 뭐라 형언기 어려운 감동을 선물한다. 이때 갑자기 어디선가 고통에 찬 어린아이의 신음소리가 들려온다. 화들짝 놀란 당신은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간다. 어이쿠, 당신은 비명을 지르며 가까스로 멈춰 섰다. 하마터면 눈앞에 입을 벌리고 있는 깊은 구덩이에 빠질 뻔했다. 이제 어디서 신음소리가 들려오는지 분명해졌다. 저 깊은 바닥에서 어린아이가 울부짖으며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른다. 자,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1. 아이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며 잠깐 참으라고 말한다. 가까운 마을로 달려가 긴 사다리를 구해 구덩이로 돌아온다. 아이를 구출해 부모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낸다. 2. 아이를 보자마자 충동을 못 이기고 구덩이 안으로 뛰어든다. 바닥에서 아이를 끌어안고 우연히 누군가 지나가다가 구해주기를 기다린다. 3.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슬그머니 자리를 뜬다. 어느 정도 평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첫 번째 사다리 방법을 선택하리라. 두 번째는 어리석은 짓이라며 손살을 치고 세 번째는 너무나 무책임하니까 모든 게 이처럼 분명하다면야 누구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으리라.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일상생활에서 구덩이와 사다리는 종종 변장을 하고 우리를 속인다. 이게 바로 현실에서 우리가 흔히 두 번째를 선택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대비책도 없이 앞뒤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것이다. 또 현실에서는 세 번째 행동을 취하는 경우도 흔하다. 첫 번째 선택지, 사다리를 구하는 일을 두 번째와 혼동하고 혹시 자신이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는 탓이다. 아이를 보고 구덩이에 뛰어든다는 것은 동정 때문이다. 우리가 동정을 하는 이유는 고통을 받는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동정하는 사람은 의미 있는 해결책을 찾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공감과 동정을 구별해야 한다. 공감은 시련에 빠진 사람의 아픔을 감지하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구체적인 느낌을 가지고 그 고통을 깊이 이해한 후에 다시 자신으로 돌아와 어떻게 하면 그를 도울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공감을 하려면 타인을 나와 분리된 독립적인 인간으로 볼 수 있고 그의 마음을 잠시 내 것처럼 느껴도 자기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건강한 자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자아의 경계가 약한 사람들은 공감해야 할 순간에 상대방과 자신을 하나로 합쳐버린다. 그러다 보니 남의 고통에 사로잡혀 자신도 구덩이에 뛰어들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탓에 다른 사람의 시련이나 아픔과 만나는 것을 꺼린다. 이런 사람들은 좋지 못한 기분이 끓어오르는 것을 피하려고 현장을 벗어나는 쪽을 택한다. 양심의 가책을 끌어안고 사는 것이 남의 걱정을 나눠 갖는 것보다 쉽다고 여기는 탓이다. 잘잘못을 따지는 얘기가 아니다. 다만 우리의 심리가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 알려주는 것뿐이다. 동정은 물론이고 도망가려는 마음 역시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이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남의 감정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만 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느낌을 가진다. 그러니까 서로의 감정을 밝히고 나누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과 진심으로 공감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난다. 우선 우리는 구덩이를 피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구덩이를 벗어날 수 있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더 오래 살까? 믿거나 말거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 이 사실을 입증하는 연구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가? 놀라울 것 없다. 죽음 이후의 삶 패키지를 제공하는 게 종교이지 않은가? 종교는 율법으로 인간의 삶을 제한하며 이로써 건강을 해치는 많은 악덕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종교는 인간에게 자신의 인생을 다스릴 특별한 힘을 준다. 종교가 어두운 그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수천 년 동안 종교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사람이 억압받고 죽음을 당했다. 시대를 막론하고 종교가 비판을 받지 않는 때는 없었다. 특히 오늘날은 비판의 칼날이 매섭다. 그리고 귀담아 들어야 할 비판도 적지 않다. 그런데 어떻게 종교는 10만 년이 넘는 세월을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틀림없이 종교가 인류에게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종교는 이미 오래전에 진화의 과정에서 없어지고 말았으리라. 수십 년에 걸친 연구는 종교적 확신과 기대 수명 사이에 실제로 긍정적인 연관이 있음을 밝혀냈다. 물론 여기서 기대 수명이란 대개의 종교가 약속하는 죽음 이후에 영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장례식 이전까지의 지극히 평범한 수명을 말한다. 종교 활동에 충실한 삶을 살면 사망률은 30%까지 떨어진다. 또 종교는 우리의 인생을 보다 만족스럽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연관성을 설득력 있게 풀어줄 설명은 오랫동안 찾기 어려웠다. 그런데 최신 연구는 이 원인이 자기 통제감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앞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만족스럽고 건강한 인생을 산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특정 가치와 행동 규칙을 강제하고 지시하는 종교가 어떻게 우리에게 더 나은 자기 통제감을 만들어준다는 것일까? 물론 지금 이 책에서 언급하는 종교는 파괴적인 폭력을 일삼는 극단적 종교 집단을 말하는 게 아니다. 대중이 믿는 보편적인 종교를 말한다. 일상에서 종교는 무기와 폭력 없이 이루어진다. 누구에게도 신체적인 유해를 가하며 자신의 종교 가치를 따르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혼전 섹스를 금하는 율법을 지킬 것인가 하는 물음은 어디까지나 내 개인적인 결단의 문제다.
그러나 나 자신을 내 종교의 목표와 동일시한다면 이 목표는 말 그대로의 진정한 의미에서 성스러운 가치가 된다. 신비로운 기운을 담은 거룩한 가치는 아주 특별한 힘을 발휘해 나로 하여금 습관의 관성을 극복하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종교인과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의 차이다. 병상에 누운 이웃을 위해 장을 보아주는 일이라든지 신년을 맞아 새롭게 품는 각오라든지 종교의 힘을 담은 가치는 나에게 강력한 동기를 불어넣어 보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해준다. 그럼으로써 보다 행복하고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산다. 동시에 강한 자극을 불어넣어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힘을 발휘하게 만든다. 이런 방법은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응용할 수 있다. 보다 고결한 가치, 아름답게 빛나는 동기로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어라. 이를테면 이웃사랑, 환경보호, 동물보호, 건강 증진 등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활동을 하자. 강한 자기통제는 충만한 행복감을 선사하여 당신의 몸의 활력을 불어넣으리라. 이런 활동은 건강하게 장수하는 삶을 약속해준다. 지금까지 마음의 법칙에서 일부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눈뜨는 인생의 리뷰 한마디는 아래 댓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